제가 원래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대부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 엄마라면 대부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현대맘이죠. 제가 현대맘을 좀 특이한 이름으로 썼죠. 2G맘. 세컨드 제너레이션 엄마란 뜻이에요. 2세대 엄마. 네. 자, 2G가 있다면 첫 번째도 있겠죠? 1G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럼 첫 번째 G는, 즉 First Generation Mom은 어떤 맘일까요? 예전에 할머니 엄마 세대? 전통맘. 전통맘. 전통맘이 첫 번째 세대 엄마예요. 그 엄마들은요, 한 번도 주체였던 적이 없었던 엄마예요. 맞아요. 개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족보에도 이렇게 보면은 누구누구 씨 이름이 없이 그냥 성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양반의 없고. 경우에는 사실 물론 그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이름이 결국은 누구누구의 그 아내였고 누구누구의 엄마였다는 네, 그 맞아. 이름인 거지 한 개인으로 가진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원쥐 맘인데 자기로 드러내려고 하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지탄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허난설헌 굉장히 그렇죠. 불행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왜 신사임당이 칭송을 받는 이유는 신사임당은 율곡이를 정말 잘 길러낸 엄마였으니까, 즉 엄마로서 덕목을 가졌으니까 칭송을 받는 거지. 만약에 신사임당이 나 시화 좀 그림 그러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만약에 뭔가 하려고 했으면 이 원쥐, First Generation 맘으로서는 굉장한 지탄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원쥐 맘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 번도 주체였던 적이 없었던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아유 나야 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우리는 워낙 빠르게 근대화를 겪었기 때문에요. 우리 엄마들조차 그 어떤 어머니들은 첫 세대 엄마에 속하는 엄마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또 이렇게 좀 이제 시골에 계신 좀 연로하신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근데 이 투지맘은 전형적으로요,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유형론, 이건 이제 세대별 유형인 건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자기의 해석에 따른 여성 유형이었다면 이건 세대별인 건데, 지금 사회학적으로 말해서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2G맘에 해당할 수 있는 분은 이 두 분이에요. 좋은 건가요? 왜냐면 전업주부, 지금 현재는 전업주부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지맘은 철저하게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주희 씨랑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투지하고 싶어도 사회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엄마들은 우리 지난번에 첫 강의에서 칸막이 배웠죠. 네. 칸막이화. 예. 공사를 넘나들지 않고요. 사적인 가정 영역에 전업으로 있기로 결정한 엄마들이에요. 전 조금 애매하네요. 아, 요즘에 파트타임을 일하시나요? 네, 예. 오늘 여기 나왔어요. 아, 어머, 이렇게 벌써 그러면은 수진 씨도 아니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럼 이제 예, 그 투지에서 뚜리지로 가는 중인 엄마로 예, 그럼 그렇게 가도록 3회 하고. 이전까지 투지맘이었네요. 저희 방송 3회 이전에. 아, 이 방송 하기 전까지. 네. 유주 씨보다는 조금 그런 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 투지에 가깝다고 얘기해도 돼요. 예, 저희가 뚜리지는 나중에 따로 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 두 분은 정체성이 지금 계속 바뀌는 분들인 걸로 해놓고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원래 당연히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 거지. 그리고 엄마의 사회적 자리는 당연히 집이지라고 생각하는 엄마들, 그리고 또 다행히 아빠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이제 부분을 벌어주시기 때문에 생산 노동은 안 하셔도 되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은 모두 세대로 치면 투지예요. 특성만 말씀드리면 늘 얘기했듯이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주체가 있었어요. 공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렇잖아요. 나 되는 경험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사적 영역이 배치되면서 가정에서 전업으로 엄마 역할을 하게 된 거. 이유는 하나예요. 왜? 다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원래 아이가 키우는 거고 전적으로 키우는 게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투지맘이 된 분들이죠.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엄마 세대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요 한 동그라미라면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요, 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은요, 오늘은 뭐 교회사 시간이 아니니까 길게는 안 하겠지만, 개신교도들 중에 한 부분인, 그러니까 한 그룹인데요. 주로 영국,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청교도 신앙이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그 영향력을 미쳤어요.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네.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져오신 분들인데, 무엇보다 이분들이 다른 그전의 신앙 전통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요, 가정 윤리, 뭐 다른 윤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신적 소명을 강조했던 분들이에요. 엄격하게. 엄격하게. 맞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다. 이거는 소명이다. 엄마가 아이를 신앙의 아이로 길러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이제 그랬던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이 강하게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모태신앙이시러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중간에 뭐 크리스찬이 되었더라도 집안 분위기 전체적으로, 예, 특히 왜 설교, 이렇게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듣고 이러면서 살았던 대부분의, 예, 이 여성들은 청교도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청교도적인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설교하셨는지, 그러니까 아주 최근 설교거든요. 설교 내용 한번 일단 들어볼까요? 유주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 이거구나. 예, 예. 네. 자, 읽어볼게요. 네. 여성은 아내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은 성경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예배가 있는 곳이죠. 따라서 아내들도 교회로서 순결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회에서 양육의 사역이 요청되는 것처럼 집안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상응하는 돕는 자로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경하며 남편에게 맞추어 나간다면 그런 아내는 완전한 남자를 만드는 완전한 여자가 될 겁니다. 교계 존경받는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들었어요. 네. 누가 만세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게 무릎을 딱 치시려고 그러다가 여기 수적 열쇠 때문에 이게 조용히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아름다운 가정의 아름다운 배필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그리고 수 없어서 괴로운 거지. 맞아요. 그렇게 아. 해주면 좋겠지만 부족하니까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게 아닌가? 완벽한 뭐. 남자를 만드는 완전한 완벽한 여자. 여자란 늘 그림자 노동을 하면서 남편을 세우면서, 그쵸, 늘 순종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잖아요. 네, 남편을 왕자로 만들면 내가 왕비가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여자를 공주로 만들면 남자가 왕자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왕자가 안 돼요. 아니라고요? 네. 와이프를 공주 만들면 저는 노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전통이 계속 그랬던 게,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남편의 공적인 성취가 이게 아내의 도움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청교도적인 가르침만이 아니라 여전히 투지맘의 사회적 자리에서도 그게 늘 그래왔던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비교해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돕는 배필이라는 굉장히 성서적인 언어를 가져와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여성은 남자를 잘 보필하는 돕는 배필이다라는 이 말씀과 진짜 비슷하게요. 이 바로 현대맘들도요,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 이전까지는요, 여자가 주체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대 이전의 이야기와 현대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 이전에는 여자들한테 어떤 식의 그 이야기를 했었는지,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었는지를 여기 이렇게 딱 봤더니 남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좀 악역을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를 참 많이 아래 이야기로 해줬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멸시하면서 저는 여기가 이제 CBS고 크리스천 떠지네요. 방송이라서 맞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최정 씨가 이해해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절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고요. 예, 제가 네. 크리스찬 교부들 중에서 두 분을 뽑았어요. 네. 예, 우선 첫 번째로 아우구스티누스 네, 맞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려주세요. 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여성관인데요. 절대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자의 매력은 남자로 하여금 높은 정신의 세계로부터 빗나가게 한다. 네, 제 와이프의 매력이 저를 이렇게 빗나가게 할 때가 꽤 있죠. 남자여, 너는 주인이고 여자는 너의 노예이다. 신께서 그렇게 원하셨으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복종하여 그를 주인님이라고 불렀다고 성서에 적혀 있다. 남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자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자식을 낳는 일 말고 무엇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도무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고백록, 그쵸? 고백록을 정말 은혜스럽게 읽었던 네. 분들은 좀 시험에 드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세게 얘기하셨네요. 그쵸. 예. 근데 다시 봤어요. 근데 다시 보았기 때문에 다른 책도 안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사회적 자리라는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있는 사회적 자리는 보는 시각을 달리 만들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남자였기 때문에 한 번도 여자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은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에 속해 있는 사회적 자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분도 왜냐하면 있었겠죠. 여자가 왜 아무 소용이 없었겠어요. 여자는 교육시켜 본 적이 없고 여자랑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보게 된 여자들은 예, 도대체 뭐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회적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그냥 응시를 했던 거겠죠. 네. 예. 좀 더 심한 말 하신 분도 있는데 궁금하다. 테르툴리아누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아유, 예.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물 드세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것도 역시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의 여성관입니다. 여자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하와가 너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와는 이 세상에서 여자에 대한 신의 판결을 받았다. 살아라, 그리고 비난받아라. 너는 악마의 문이다. 생명수의 봉인을 떼어버린 너, 신성한 계율을 최초로 변절한 자, 악마가 공격하지 못한 남자를 설득한 너, 신의 이미지인 남자를 망가뜨린 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예, 뒤에를 굉장히 겸허하게 끝내주시는데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다 저희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저렇게 얘기하시면 완전히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마음 불편하고 그런데 참 그렇죠. 아까 유주 씨가 얘기한 정도까지는 그렇죠? 예, 요즘에도 사실 굉장히 강단에서 많이 들리는 말이고 많은 여신도들이 아멘을 하죠. 근데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성서를 다 훌륭하신 분들 목사님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거든요. 그 예전에 처치 파더라고 그러죠. 교회 리더셨단 말이에요. 이분들 다 교회 리더신데 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죠? 시대가 바뀌니까 인식하는 게 또 맞죠. 다르신가요? 바로 이건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안 있는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찾아내야 될 거예요. 지혜롭게. 요거는 4강에.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자기 자리만큼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남자고 같은 크리스찬이고 또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응시를 다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여성은 그저 아이 낳는 도구, 그다음에 뭐 주체로서 전혀 아무 말도 없는 사람 이 정도로만 응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아마 그 당시 여성들은요 살아라 그리고 비난받아라 막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처럼 뭐라고? 막 이런 생각 안 하고 정말 우리는 숙명인 죄인이군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그게 원래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때로 돌아가서 뭔가 좀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게요. 원래 안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래. 아니야 원래 그렇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로 정말 점점 고개를 숙였죠. 숙이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공적으로 뭔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남자보다 열등하구나. 우리가 입번끝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탄의 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미지인 남자를 망가뜨리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 막 증오심까지 느껴져요. 뭐 여자에 대해서 너무 증오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는요, 이 특히 경건한 거는요, 육체적으로도 어떤 성적으로도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그렇죠. 태도를 가져야지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부, 아니 대부분도 아니고 전부 교부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예요. 남자죠. 남자잖아요. 남자에게 유혹을 아, 가져올 수 있는 대상은 다 여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매력만큼이나 예, 남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도 없다라는 말은 그런 여성 응시에서 나오는 거죠. 아마 만약에 당시에 모든 교부들이 여자였다면 그렇게. 그쵸? 오히려 반대의 응시가 네, 있었겠죠. 재밌었겠다. 되게 재밌었죠. 네, 막 악마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살아야 하므로.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회적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했던 가르침이었는데 많은 여신도들이 이제 위치 자체가 교부니까 교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면화하면서 아 정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현대가 오게 되니까 현대적 여성은 또 삶의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공부를 했지만 투지맘은 이 칸막이 속에서 어떤 역할을 전적으로 위임받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부분은 전업으로 내 영역이야 라는 부분을 받은 데가 바로 가정 영역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여성의 지위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은 어느 정도 배운 여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배우면 딱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마 정도를 치면요,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또 다행히 해주신 근대의 남성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현대를 열어가면서 여자들은 이 정도의 교육 수준으로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상당히 영향력 있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여러분 장작 루소라는 사람 아세요? 에밀이라는 굉장히 그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거기 한 구절을 우리 주의 깊게 네. 한번 낭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루소의 에밀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려와 분별이 있는 어머니들이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의 딸을 절대로 훌륭한 남성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은 자연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녀를 훌륭한 여성으로 만들라.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나 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 확실하다. 여성의 교육은 모두 남성에게 관련되어야만 한다. 남성들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 남성들에게 쓸모있게 되는 것, 남성들이 어렸을 적에는 그들을 기르고 성장해서는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의논 상대가 되어주며 또 남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남성들의 생활을 즐겁고 감미롭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시기에 있어서 여성들의 의무이며 어렸을 때부터 그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일이다. 요 정도만 배우면 되는 거군요, 어른이니까. 네, 딱 거기까지. 아, 그러니까 괜히 여성 많이 교육. 배웠어. 우리 너무 예, 너무 배운 많이 것 같아요. 배웠나 봐요. 예, 예. 예. 사실은 그게 근대의 기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엄마들은요, 이 투지맘은요, 소위 그러니까 계층으로 얘기하자면 부르주아들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서 아빠 혼자 버는 외벌이로도 가족이 핵가족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가족의 아내로서 굳이 생산 노동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완전히 책임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 분업이거든요. 이거는 아빠 나가서 일하는 동안 가정을 딱 잊어버리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은 딱 책임질 수 있는 전업주부
그 전업주부의 역할을 할 만큼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여성으로 기르지, 훌륭한 남성으로 기르지 말라는 말라. 얘기는 네.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나 나갈래 뭐 이러면서 나가지 네. 말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바느질하고 그 밥하고 그다음에 지성도 어디까지만 아내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성. 그 정도만 길러낸다면, 그렇다면 그게 원래 여성이다. 그게 여성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썼어요. 자연스럽다. 여기는 아예 돕는 배필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로서는 이게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일종의 학습과 내면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근대맘이면서 청교도맘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아 그래 여자의 원래 자리가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고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우리의 원래 역할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요즘에는 딸만 하나 있는 집도 있고 맞아. 그렇게 기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딸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은 좀 가겠네요. 그래서요, 네.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요즘 21세기 여성인데도요. 그러니까 아니면 현실 감각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건데 많은 20대 젊은 여학생들 중에서 되게 신앙이 좋은 여학생들의 경우에요. 이쪽 영역에서 너무 성취가 많은 거예요. 잘해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쪽 교육은 주로 누가 시켜줘요? 엄마가 시켜주고 또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도 되겠고 어떻게 되겠고 이쪽도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이쪽도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엄마들은 어떤 형의 엄마가 될까요? 무한 책임. 그렇죠. 무한 책임형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 네, 결국 미쳐. 미쳐. 맞아. 죽겠는지도 모르면서 네, 여기를 맞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엄마가 키우는 거야 이러면서 막 키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남편분하고 같이 일하시죠? 네네. 집에 퇴근하시면 두 분 똑같이 일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일을 좀 약간 분업을 해서 아. 이 영역을 좀 나눠놨어요. 남편이 제가 안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영역으로 아. 집안의 규칙을 우와. 좀 만들었죠. 많이 도와줘요. 네, 예, 가정 평화를 위해서. 가정 평화를 예, 위해서. 마무리는 항상 예, 마무리는 예, 저도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굉장히 제 생각에 오늘 되게 조심조심 나누시는 걸 보니까 네. 이 집에서 뭔가 한마디씩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씩 네, 들었어. 지금 다 수위가 한마디씩 좀 낮아졌어, 그죠? 예, 그 모두가 다 저도 조심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다들 한마디씩 들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경우에 아마 아빠들이 마음이 못 돼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지 뭐, 그거 당연히 그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아요. 정말 네, 그렇죠. 네.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도와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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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와준다. 예, 예. 맞아. 이거는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 자기를 도와준다. 이 생각이 더 강한 그쵸. 것 같아요. 나 이 정도로 괜찮은 남편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원래 내 일은 아니지만, 원래는 너의 일이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네, 그렇죠. 도와준다. 내가 옆에서 참 보기 안타까워서 도와준다. 부부싸움 많이 하는 가정을 좀 들여다보면 아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아내는 어쩔 수 없지만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집이 더러우면 넌 너 할 일을 안 했다. 핀잔을 주고 이제 풍비박산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규칙을 정해야 되나요?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나요? 아하, 이 두 부부 사이의 평화요. 그것도 사강으로. 왜냐하면 궁금하시다면 사랑으로. 궁금하시다면 사강으로. 그래서 맞아요. 왜냐하면 그 둘이서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나갈 건데 오늘은 바로 진단 부분이,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왜 우리가 아프고 미치겠느냐를 만약에 우리 증상을 봤다면 오늘은 1차적인 해결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육아를 해야 된다고 엄마들이 해야 된다 그러는 거 도대체 언제, 누가, 왜,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즉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실은 그게 원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벌써 맞네요. 원래 질서가 아니라는 거 아셨죠?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예, 남자들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나왔을까? 아니에요. 조만간 아마 예,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빠로 거듭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질서가 결코 이렇게 180도 트는 질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함께 갈 수 있는 질서이기 때문에 아빠들도 엄청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고 네. 저를 믿으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예, 계속 기죽지 마시고 네. 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런 근대 기획과 이 청교도적인 기획은 맞물리게 됐었어요. 그 사회학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등장한 게 16, 17세기거든요. 근데 근대 사회가 등장하는 것도 그때부터 산업사회가 산업사회 시작되니까. 이후로 예. 등장하면서 이제 18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외부 환경이 딱 만들어지고 그래서 두 개가 서구 유럽에서 시간과 공간이 맞물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회자도요 사실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공간에서부터 자유롭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많은 여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당시에 청교도 설교가들은요 설교가 급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라 비난받아라 이러면 그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한 설교 그리고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 뭐 다 들어볼 시간은 안 되지만 한 두 분 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저명한 청교도 리더들의 설교 내용을 특히 아내에 대한 설교 내용을 우리 아내 대표 네. 예, 수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 아, 다행입니다. 이런 거 읽어서. 존 코튼이라는 분이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 없는 남자에게 편안한 삶이란 있을 수 없다. 여자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므로 여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사람, 여자를 필요 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신성 모독자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필요선이기 때문이다. 너무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필요선. 네. 좋은 단어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 필요악이었다가 필요선까지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원래 질서가 아니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똑같은 교회 전통 안에 있고 네. 똑같이 성경이라는 우리의 유일한 계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목사님들이 잘못 읽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들을 가져오실 때 외부 환경에 맞추어서 어쩔 수 맞아. 없이 가져오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이제 필요악이 아니라 비난했다가는 안 되는 정말 필요선으로서 그 아내가 없으면 너가 어찌 살겠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이 필요는 어디까지의 필요죠? 가정을 지키는 데에서. 그 자세히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선만 보고서 네. 와 이랬는데. 필요악이었는데 필요선이 됐다. 네. 이제 해방이다 자유롭다라고 생각한 여성들이 초기에 근대와 청교도 사이에 겹쳐 있는 엄마들이었어요. 그렇구나. 그 엄마들은 정말 아마 해방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막 살아라 비난받아라 하면서도 막 일은 막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생산노동도 해야 되고 막 집에 와서도 일해야 되고 막 아우 여자들이 원래 이런 거야. 우리가 아우 그 하와 때문에 막 이러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막 존중받아요. 막 필요선이라고 그래요. 막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리고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된대요. 집에 있어도 괜찮대요. 이거 정말 해방이죠. 아싸 신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크리스찬 여성들은 좋아했어요. 이 겹치는 부분에 있었던 것들을. 근데 요즘에 우리는 왜 이거를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유 왜 아기를 우리만 키워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역시 우리도 외부 환경이 바뀐 네.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은 이제 3G 즉 Third Generation Mom이라고 하는 3G 맘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 바로 2G 맘하고 청교도 맘 이 겹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만 오늘은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두 개의 결합체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언제쯤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들어오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오죠. 이 두 개가 합체돼서 들어왔어요. 서양에서 이미 이 두 개는 합체됐어요. 들어와 봤더니 얼라라. 예. 우리나라에는 어떤 전통이 뿌리 깊게 박혀 있죠? 바로 유교적 엄마, 유교맘, 현모, 양처. 딱 두 개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정말 여기 이 세 개에 겹쳐 있는 이분들은 요즘 아이들 말로 노답이죠. 예, 노답. 너무 청소년 용어를 제가 구사했나요? 정말 답이 없죠. 왜냐하면 유교맘은 말 그대로 현, 모, 양, 처예요. 거기 주체는 없어요. 예, 사실은 현모, 양처는 첫 번째 1세대 엄마인 건데 1세대 엄마의 역할로서의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은 그 원래 그런 거야. 특히 유교에서는요, 그 인간관계의 질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으면서 왜 어질 인자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사람 인변에 숫자 2가 써 있어요. 네. 그게 어질인이죠. 근데 그 어짐이란 뭔가 하면 두 사람이 서로 서 있을 때 그 관계성을 그 관계의 질서를 얘기하는 게 그게 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풀거든요. 네. 근데 바로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마주하면 이런 질서다 하고 이제 또 얘기해 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하면 이게 질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다 누가 푸시죠, 그거? 역시 남자가. 역시 남자들이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000년 동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신박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배웠을 때 왜 그렇죠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됐을 거예요. 맞아요. 네, 위험한 예, 사람. 그죠. 위험하다고 분류도 되고 심지어 어디론가 몰래 끌려갈지도 몰라요. 그렇지 제거 대상이 않을까요? 되죠. 네. 예, 예. 제거 대상.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자면서 앉아서 무려 얘기를 하는데 안 끌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시절에 태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선 저희가 외요를 물을 수 있는 거는 특히 크리스찬이 이게 원래 그렇다고? 그럼 여자는 선한데 어떨 때만 선하냐 하면 필요할 때만 선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사회학에서 정말 많이 그 용기를 주면서 해보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원래란 없다. 왜를 많이 물어봐라. 왜 그런데요? 왜요? 이걸 묻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학문 세계로 들어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는 필요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필요하게서 발전했다. 이러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이면 선이지. 왜 필요선인데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부끄럽네요. 아니 말하지 아니에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항상 혼났어요. 또박또박 묻는다고. 맞아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 어른이 얘기하시면 들어야지. 여기 있잖아. 여기 네.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외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19세기에 배웠던 미국의 여자들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그 외요를 묻는 여자들은 다 이렇게 다락방에다 몰래 숨겨놨어요. 어른들이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 똑똑하거나 음. 좀 특별하면 오히려 인정을 못 해주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진짜. 그래서 남자들은 특출나면 가문의 영광이다. 네. 뭐 이러면서 예, 막 내놓으시잖아요. 맞아. 근데 여자들은 왜요? 뭐 이런 거 묻는 여자 자꾸 숨겨야 돼요. 맞아요. 눌러야죠. 그걸. 눌러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집안이 망한다. 네.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속담이 많잖아요. 예, 예.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적어도 1차 단계는 글쎄요. 이게 자유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더 긍정적인 2차 힐링은 곧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렇지만 1차 단계에서만이라도 원래 이렇게 여성들이 계속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만 해야 된다고 믿었던 거는 아니라는 거. 어떤 면에서 이건 원래가 아니구나. 그동안 반만 년 동안 휘둘렸네. 우리가 했던 우리의 해석이 아니었구나. 예, 일종의 남성 특히 지도자들, 권위를 가지신 분들의 해석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렇게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업주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딸을 키우면서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얘는 뭐 어떻게 크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올바른 걸까? 너도 엄마처럼 살아라. 아니다. 너는 결혼 말고도 네 일을 찾아라. 그 두 가지를 선택을 시켜야 되나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게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딱 얘기를 명제를 주시니까요.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이게 궁금하면 4강으로 이게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하니까 다음 시간에 정말 뭘 하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제목은요. 네. 좀 지적인 제목인데요. 네. 무려 히브리어가 나와요. 와. 예. 에제르 케네그도. 정말 이게 되겠다, 뭔가면요. 이거. 바로 외워야 돕는 배필의 아. 히브리어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성서적으로 와. 여성의 입장에서 네. 그러나 성서 본문에 충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사수네요, 이거. 정말로. 네. 와. 아, 정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졌던 궁금증들 다음 시간에 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감으로 또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고요.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가. 네. 너무 예고를 해버렸네. 정말 기대가 주위 아나운서님처럼 우리만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문득 우리들의 이런 게 나비 효과를 일으킬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날개짓을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정말 딸을